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생각이 나는데, 17장은 특히 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영광과 감사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정말 그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마지막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17장 1절에 보면 참 우리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자기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롭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지금 이제 죽음을 십자가에 고난을 앞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이 영광과 감사에 대한 것을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좀 이렇게 와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에서 19절까지 보는 중에서 저는 10절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것은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지 못했잖아요. 전부 같은 믿음 없이 행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세상에 있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정말 그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이런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참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기도고,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참 이런 기도가 죽음을 앞두고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21절에서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참 완전한 연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여,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여기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성도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들 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어떤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서 어떤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좀 아버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이 성도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신 것처럼 서로 완전한 이렇게 그 연합을, 하나됨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이렇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오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또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그 안전한 하나됨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참 저희 지금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지막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같은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안전한 연합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습니다. 1절에 아버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큰 목표로 삼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는 이제 4절에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큰 목표로 삼으셨던 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장에 주님께서 이루어셨던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일들을 이제 두 가지들을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3절에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일, 이것을 첫 번째로 하심을 보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는 뒷부분에 나오는 이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을 또 하셨음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26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마무리 짓는 마지막 구절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알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된 연합된 지체로 있지만,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먼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7장을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동안 그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이게 참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저희들한테 거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씀 자체에 명령이 있고, 주님이 이제 그 16장의 마지막에 이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을 이제 33절에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 장면인데, 왜 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 보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늘을 아침에 바라보는데 그냥 하늘보다도 구름 속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파란 그 막 물감이 떨어질 것 같은 그 파란 그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멋있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늘이 굉장히 이렇게 또 구름도 높아졌고 세월의 흐름도 이렇게 느끼면서 참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땅만 보다가 이렇게 땅만 보면은 계속 낙심이 되는데,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땅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참 이렇게 너무 좋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의 관계되어지고 나의 어떤 거 이런 뭐 조그마한 소소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별거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서 또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늘 우러러서 이렇게 봤을 때가 참 이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구름이 저기 많으시는데 왜 주님 빨리 좀 안 오십니까? 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 우러러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그 말씀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 영화롭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함, 찬양하기에 마땅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를 이제 영화롭게 이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먼저 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데 근데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로움이 아니거든요.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변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성을 느끼게 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등적인 그런 입장에 섰을 때 그리고 부러움을 탔을 때 그때 이제 영화롭다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 영화가 아닌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영화는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죠. 십자가의 그 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그 모든 고난 받으시는 것이 그게 이제 영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처절한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을 이제 저를 이제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서 참 이렇게 완전히 틀린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조금이라도 좀 잘난 것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참 돋보이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의식을 가지고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옛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자꾸 그분을 부추기려고 하는 이 마귀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영화로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이 어떤 삶이 예수 생명을 우리 등에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영화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이제는 저희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참 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영생, 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시간적인 그런 측면으로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제 이 영생인데 바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에 따라서 그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하고 그 소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철저함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한계가 이제 제한되고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얼마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을 더 깊이 있게 경험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드리는 그런 삶을 점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더 알까? 참 요즘 삶 속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더 깊이 좀 알고 싶고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로 이렇게 막 나가 떨어져 있고 막 터지는 그런 일들, 아파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들에 제가 너무
핵심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아는 것이다.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정말 이것들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식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조그만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참 주님이 이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동희서 씨, 좀 저의 모든 몰입되어져야 될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안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했거든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확인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온전함이 된다는 거죠.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거나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어디에 어떤 신분이고 어떤 포지션에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렇게 온전함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이 맺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들을 이제, 그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이 세상이 또 알게 되는 것. 그럴 때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제 찾아온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교회의 부흥의 이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서로 내재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틀리다 라고 알게 되며, 자기들이 갖지 않은 그 위대한 어떤 이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부흥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모든 초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맺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정리하는 그런 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위치 면에서도 이 18장, 19장으로는 주님의 이 고난에 대해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고난 이전에 주님의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둔 그런 패배자의 그런 그 호소의 기도가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가는 승리를 확신하는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단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기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부활과 그 영광을 주님이 염두에 두시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주님 자신에 대한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영광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6절부터 19절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은 그 내용의 핵심이 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부분,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이후에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연합,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이 주제가 27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형제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1절 보시면은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원이 어딘가, 우리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독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가 참 주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냥 선지자요 어떤 그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진리 되시고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 죽음 이것이 이 패배가 아니라 그 이후엔 부활과 승천과 높아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혀지시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금 이 아버지가 계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일을 다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바로 이 부분이 아버지의 영광이 이제 아들의 영광과 같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연결돼서 아버지의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이 암을 여기서 보면 이제 그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3절이죠.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알미라고 나오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참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시는지 알게 되고 단순한 어떤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이 알은 남자와 여자가 아는 깊은 그런 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고 이것은 그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이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이 알은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그 사실을 이 계시가 오게 되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알미 우리들 삶 가운데서 또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보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주 주님 어떠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된 이 계시, 이런 이 알미 결국은 이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함을 알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이 생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19절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이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내용 보면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어로는 그건 뭐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의 이름에 담아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영광을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면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결국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너의 전부이고 싶다라는, 너의 전부이다라는, 너의 필요의 전부고 너의 생명이고 너의 주관자고 너의 능력이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 우리 생명의 기원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분이라는 것, 그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됐다라는 이 진리,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면 저희가 이 구분됐다, 구별되다라가 이제 거룩의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은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으로는 이 거룩은 하나님께로 속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하나님께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몸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분리돼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진리로 가능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냄으로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이 부분에서 진리 되신 그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내와 그 사랑하심이 또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그동안 참아오신 분인지, 나의 육체의 이 연약함과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제 자신을 얼마나 붙들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정말 그 우리 안에 그 거룩을, 이 주님을, 하나됨을, 결국은 거룩은 주님과 하나됨이거든요. 이 하나됨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격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세상에 이 몸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분돼서 사는 이 거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30. 진리 되신 주님께서 세상과의 이 고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끊으신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상과 완전히 끝난 존재지만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져서 제자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지 그 핵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그런 그 믿음,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 이 사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그 주님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정말 그 순종함으로 내 몸을 드림으로 실질적인 이 분리와 거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우리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 성장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세상과 타협지 않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이 생명을 드러내고 또 용납해주고 세상 사람들을 인내로 받음으로 그 인격 안에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6절 보면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우리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된 이 관계가 우리 제자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제자들의 그러한 복음의 그 증거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과 이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하나됨이 아버지와 주님의 하나됨이 제자들 안에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복음 증거에서 얻은 그 영혼 가운데 또 서로의 하나됨이 나타내는 그 하나됨 안에서 세상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제일 어려운 게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 다르고 이 뜻이 다른데 참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야합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내 마음은 다른데요.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이 땅에서 유일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 안에 이 영광이 있고 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진정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또 내일의 적이 그 다음날의 친구가 되는 게 세상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너무나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저를 받은 죄인 정말 그 육신의 죄로 더럽혀져 있는 정말 이 죄인을 받아주신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항변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잣대 앞에서 아무도 자신의 의의를 들어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히 그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그 순종과 사랑에 굴복된 심령을 가진 그 영혼들만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할 수 있고
그 용납하신 가운데, 용서함 가운데 드러난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계속적으로 맛봄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동일한 사랑을 받은 이 지체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고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대단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체들 안에 있기 때문에 지체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낮추시고 부서뜨리시고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렇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지체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갖고 있고 정말 겸손하게 그 지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 지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랑 앞에서 녹아지는 것이죠. 그 사랑만이 세상을 흡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그 믿음은 뒤죽일 수밖에 없고 정말 외치다가 그냥 많은 광야의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하나됨이고요. 하나됨 안에는 나의 부인과 나의 포기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접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판단했던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만이 이제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대학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참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하나됨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린 영광과 그 원동력인 사랑이고 주님의 속성 또한 바로 그분의 그 생명력과 그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그 주님을 이제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이 참 어떤 분이고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참에는 아들이 살아있는데 아들 많아.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해야죠. 오늘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몇 번 만난 분이 봤어요. 그래서 치과 진료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강도를 만난 사람 같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의 반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은 사람인데 사실 그분이 그래요.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정도 있고 그런 분이시라 진짜 거의 죽었다고 여기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막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래서 그분 나이가 저랑 동년배예요. 내년 7인가 8인가 그래서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뭐 나이도 비슷한데 친구가 되는데 형님의 과거나 내 과거나 다들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친구께서는 아마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이제 병을 앓다가 이 병이 악화되면은 1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 그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영생을 얻어서 어떻게 가기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 오늘 공부할 것 같아 스터디를 좀 보게 됐어요.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영생 공락을 누리지만 형씨께서는 친구된 형씨께서는 예수님을 그분도 교회를 한 몇 번 나오셨어요.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29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전부 다 의인이 아니고 악인으로 평합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요한복음 5절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여러 명에 나오는데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갈라서야 되겠습니까? 동년배인데 제가 보기에 참으로 나도 모르게 건장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앞으로 어느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분 하신 말씀이 몇 번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 저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힘들고 귀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서 분위기와 성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도 30년 전에 이렇게 평안함을 느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17장 3절에 맡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알아가면은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저 형시되는 선생님께서도 저희 한번 교회로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막막하지만 그래도 성도의 얼굴 보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선생님만큼 이렇게 우락부락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락부락하지는 않지만 참 이렇게 영민하고 힘도 세요. 등치는 작으신데 그런데 나도 그런 생활을 많이 했다. 근데 그분도 우락부락한 사람들도 와서 성도의 얼굴 평안함을 보고서 주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결심을 쓴 분도 내가 많이 봤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 볼까요 하는데 참 이렇게 그분한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강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지금 이제 거의 반 죽었다는데 진짜 거의 반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지병을 알았는데 참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글쎄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 것도 심한 말일지 몰라도 영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킨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실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번 저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동고동락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또 그 옆에 성도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내가 증인 쓸 테니까는 교회 나가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뭐 선한 사마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왈칵 와닿는 면이 있어서 참 그분께서 이제 당분간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나와서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자, 예수님을 알아가자. 그것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면 다 악인에 속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성경을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나가니까는 그분 대하는 게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10장 3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거의 33년 동안 다 사시고 십자가에 이제 가시기 참 이스라엘 말하는 참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그 모습을 참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 됐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과의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 되지 지금 못한 상태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참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보는 것도 다 못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참 이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불가능한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보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셨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대세해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고 너는 예수님을 믿어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 가시는 그 입장 앞에 지금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지만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 그러나 너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 14장에서 나타났다고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명령한 것을 다 지켰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대목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면은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영생하시기 위해서, 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서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보고 나를 알아라. 그 대신에 나를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람의 모양을 보셨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가신 길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주신 일을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다 주셨다.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그런 일을 이룬 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을 보고 믿어라. 사실 믿는다는 것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을 바꾸고 믿는다는 것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바꾸게 한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바꾸냐?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길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누차에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하나 돼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시킨 일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다. 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21절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된 것을 더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 하십니다. 바로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참 그런 마음이 저어리다.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돼서 삶을 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장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했던 기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에 저도 중심 주제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이 되고요. 주님이 그토록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오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참 어떤 일로나 어떤 마음으로나 우리가 각각의 은사도 다르고 또 각각의 생각도 다르고 그러는데 참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 하나됨의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저희가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참 깨트리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이 일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 각양의 은사와 다름이 있어도 그 다름이 하나됨을 해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로의 다름이 서로의 보완이 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 이미 하나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토록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알리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 또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나 이런 우리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데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이렇게 말씀을 좀 보게 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참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나됨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들이 이제 하나가 이게 된다는 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따라가서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은 이 기도가 사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시고 우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을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일부분 참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하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17장 초반의 이 기도 자체가 참 아드님께서 아버지께 하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와 이 아드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이신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힘이 없고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자질과 이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보전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저에게 또 주셨다고, 또 저희들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은 이 하나됨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됨,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